성경 창세기 1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는 사실이고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실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신빙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7장 정도 할 때 성경의 역사성 그런 이야기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바벨탑 사건의 증거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그것을 살펴야 될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어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근원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교훈이 되는 거,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옛날 이 바벨탑 사건 있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어요. 그죠?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죠. 그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람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언어가 나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 언어로 전해지게 돼요. 이것을 참 우리가 은혜로서 많이 보거든요, 이 장면을. 왜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어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 언어로, 결국 우리 한국어로도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로 뭉치고자 했고 거기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언어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죠.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죠.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면이 드러나진 않았다는 거죠, 율법이 있을 때는.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그 언어로 전하여졌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즉시 전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이고, 복음은 그 복음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여러 언어로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처 그런 여러 민족들에게 여러 언어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뻗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들에 가보면 좀 무섭죠. 어떤 점에서는 눈 감고 눈물 흘리면서 하늘에 손 올리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방언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도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어떠한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죠. 우리가 갑자기 복음을 깨닫더니 갑자기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기적이 지금 시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아람어를 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다 쓸기가 좀 자리가 부족해서 어떤 민족 쭉 해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바람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고, 이 방언이란 게 무엇인지가 정확히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를 좀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여러 언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언어가 나뉘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여러 언어로 전해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홍수를 목격을 했잖아요. 홍수를 목격을 하고 물론 이제 목격한 사람은 8명밖에 없지만 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뭉치게 되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멀리 퍼져서 살라는 거죠. 땅 전체에 퍼져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여서 도시를 이룬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 자기 이름들을 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높여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이거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죠,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린도서의 어떤 장면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악과 우상과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그리고 교회를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여기네요.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 장면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 세상이 사실 타락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서 따로 불러낸 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타락 상태에서 따로 불러낸 무리. 그래서 구별된 무리. 교회가 영어로 우리가 church잖아요. 그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church라는 단어 쓸 때 이 단어가 이 구별됨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헬라어, 그 헬라어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철치를 쓰질 않아요, 실제로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별된 사람들을 따로 부르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세운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을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쨌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흔들리고 멸망하고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써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부르심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여기서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세울 때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 부르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성령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모든 비밀들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 육신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따로 불러내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따로 불러내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11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타락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본분을 잊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12장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12장에서 따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 셈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죠. 그죠? 데라가 나오고 셈으로부터 이렇게 계보가 내려와서 이렇게 데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의 자식은 롯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도 제가 써놨죠? 스데반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람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렀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 거기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11장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하란에서 멈추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하란에 정체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이따가 데라가 죽은 뒤에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데라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치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말씀을 단순하고 순전하고 명료하게 믿는 거예요. 재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재지 않고 따지지 말고 믿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그냥 믿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이 가려고 하다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한테 바로 하나님을 쫓아오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상황과 사정을 따지다 보니 반쪽짜리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정체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 단순하게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사정을 따지면 항상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 되고 그것은 정체가 온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일종의 상징성 또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아시니까, 다 아신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죽음, 이 데라를 통해서 이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복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데라는 혈과 육이었어요. 우리가 상황과 사정을 따지는 것도 혈과 육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내용 너무 쉽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